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누운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AD 95년 도미치안 황제 때 밤모섬으로 귀양살이 갔다가 18개월 후 네르바 황제 때 석방되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백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간은 교회들 안에 계신 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인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인성을 버리시고 지금은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인성을 가지신 인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세상에 계셨을 때 가지신 인성이 신성 안에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교회 안에 인자로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실수를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본문 13절에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하며 간구하고 위로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사장으로서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띠셨지만 지금은 완성된 구속의 사역 위에서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넷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본문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 하였습니다. 욥기 15장 10절에서 흰머리는 고령을 상징합니다. 아가서 5장 11절에서 주님이 가지신 검은 머리털은 영원히 새하지 않는 힘을 나타내지만 본문의 흰 머리털은 주님의 태고성을 나타냅니다. 양털의 본질은 희고 눈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따라서 주의 태고성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다섯째,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4절에서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불꽃 같다는 뜻은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불꽃 같은 눈이 저희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5절에서
그의 발은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하였습니다. 바른 걸음을 노선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풀무에 단련한 주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단련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유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곱째, 엄숙하고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본문 15절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 보좌 앞의 내 생물이 행할 때의 소리도 많은 물소리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다 하였는데, 이는 주님의 음성이 온유하고 부드럽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엄숙하고 장엄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나태하고 졸 때마다 성도들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덟째,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하였는데 20절에 의하면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는 교역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홉째, 주님의 입에서 심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6절에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하였는데, 이는 주님의 입에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심판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타락과 그리스도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와 행실이 잘못되었을 때 심판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심판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잘라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열째,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본문 16절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도 주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차지하러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11번째, 주님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빈센트는 이 말씀을 창조를 통해 처음이요 심판을 통해 나중이라, 내 앞에 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요 내 후에 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이라, 나는 시작의 원인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는 심판자이며 종말이기 때문에 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12번째,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까? 성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본문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몰수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의 돌보심과 주의 움직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